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제가 한세교회를 만난 것을 평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생명이 가득한 한세교회 안에는 날마다 기적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2주간의 일들을 좀 제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2주 전에 오늘 월요일 날, 그러니까 2주 전에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국의 그 제자 형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교육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제가 수련회를 정말 많이 이제 가보기도 했고 인도해보기도 했고 그랬겠죠. 근데 평생을 통틀어서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그 수련회가 막 영이 활짝 열리고 진짜 막 하늘이 여기까지 이렇게 앞에 와서 활짝 열렸는지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정말 너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은혜 한복판에서 통성교도를 영이 활짝 열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깊이 막 영이 열려 기도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부터 애통하는 기도가 이제 막 터졌어요. 애통하는 기도가 터져가지고 와 주여 막 그리고 이제 너무 진짜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영이 터져서 진짜 기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와 애통하는 막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평상시에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단어 한 문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소 생각하던 그런 문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 들었던 그 음성을. 아니 그 어떤 마음의 한 문장이 지나갔어요. 그때 뭐가 지나갔냐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 한 긴 문장이 지나가서 2주 전에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생생한 걸 보면은 희미하게 지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 한 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의 한복판에서 행복했고 놀라웠고 좋았는데 지나갔던 그 한 문장을 너무 생생해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이제 뭐 엘리야 교구가 저인지 제가 엘리야 교구가 전지 모를 만큼 이렇게 거의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사역에 푹 빠져 살았던 엘리야 교구를 이제 그동안 섬겨왔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그 옛날에 그 남성 교구로 갑자기 이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중에 갑작스러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발령을 성령님의 순종해서 하셨대요. 그래서 오 이거는 진짜 놀랍다 또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성 교구를 하게 되는구나 그걸 이제 임박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지금 2주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의 해답은 성경을 보라 이러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성경을 막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라고요. 생명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사랑을 나타내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 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성경을 쭉 집중해 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펴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데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았던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죄다 찾아보는 거예요. 최근 2주 사이에. 아버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갈급한 마음으로 읽어보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는 아버지의 종류가 되게 다른 아버지의 종류가 한 4-5가지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아버지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나와요. 물론 태초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만 성경에 적혀 있기로는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처음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육신의 최초의 아버지는 아담 아버지가 나와요. 아담 아버지. 그러면 이제 아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아담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야, 아담 아버지는 참 애처로운 아버지예요. 아담 아버지는 평생 수고하는 아버지구나. 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라났을 때에 저를 키우셨던 아버지들의 또 현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버지들은 첫 번째가 가장으로서 부양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존재가 아버지구나. 모든 아버지들께 깊은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근데 이제 이 아담 아버지는 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제 사연이 있죠. 이렇게 평생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아 이렇게 볼 때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붙어 있는 구절은 없지만 그냥 우리의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담이고 근데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가 그냥 그 인생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아버지의 단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아버지의 단어를 그다음 봤더니 그다음에 아버지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제 공식적인 아버지의 또 등장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근데 이 함은 노아의 세 자녀 셈, 함, 야벳 중에서 가운데에 그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거기가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러면 둘째 여기 이제 첫 번째 최초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그럼 공식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에 붙어 있는 이름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인데 이 두 번째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 저주를 받은 아버지예요. 노아의 허물을 들춰내서 너는 저주를 받아 모든 민족의 종이 되고 고역이 배가 됐죠. 더 많이. 와, 세상에 아버지란 두 번째 단어를 봤더니 저주를 받아 고생이 더 많아요. 그리고 힘들어. 아버지들은 힘들다. 육신의 아버지는 힘들어.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노아라는 사건 안에서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저주를 받는데 참 이 아이러니한 모습. 허물은 노아가 자기의 벌거모습을 술 취함 가운데 보였는데 허물은 아버지한테 있는데 근데 허물이 있는데 아버지들 그러니까 허물도 있어요. 완벽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허물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도 있죠. 근데 허물이 있음과 동시에 축복권과 저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어린 나이에 분명히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들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닌데 파워는 갖고 있어요. 힘이 세거든요. 그런 걸 바라볼 때의 자녀의 느낌은 어떨까?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들의 두 번째 찾아봤을 때 허물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있으나 또 동시에 허물이 있으면서 또 파워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구나. 그걸 그냥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에서의 모습도 나의 아버지의 모습도
오버랩을 한번 해봤어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아버지라는 단어를 막 찾았어요. 갈급해서 막 연이 불타는 것 같아요. 연이 불타서 그 다음 아버지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버지는 아주 그냥 종지부를 찍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나오는데, 예, 거기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창세기 19장 35절에,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 안 해드리고 그냥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그 밤에도 그들이 이제 딸들인데,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술 취해서 있는데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을 막 극단적인 막장으로 막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 자기의 순수한 혈통을 이제 지키기 위해 이방인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어갔다는 말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커다란 질서 하나가 이렇게 온전한 질서, 견고한 질서에 있다기보다 되게 많이 흔들려 있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읽다 이제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는 더 이상 찾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하나 지나가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들을 계승하게 되는구나. 이게 제가 성경을 읽다 갑자기 마음에 지나가는 고백이었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육신 안에 내가 살면 자연히 육신의 아버지들을 내가 물려받게 되는구나. 그걸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그 수고로움과 그 저주와 그 절대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상실돼 버린 그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계승하게 되는구나. 되물림이 되니까, 그걸 보고 자라게 되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들을 계승하게 되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막 애통하고 막 어떤 눈물처럼 고백을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찾다가 더 이상 찾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또 성경에서 막 갈급해서 찾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새로운 차원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버지 마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왜 하나님께 사랑받던 아담이 평생 수고하는 아담이 되었냐면,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을 통해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와, 우리 아버지래. 이거 완전히 좀 성경이 지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너희는 너희 아비, 우와, 끔찍합니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에나, 나는 내가 죄 지려고 할 때 내가 죄를 짓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인 마귀의 그 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결탁하여 그 죄가 너를 이끌어 너희도 그 죄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의 아비다. 아멘. 이 말이 왜 육신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고생스럽고 저주가 있는가에 대한 원인이 이 두 번째 아버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그 사탄 마귀가 망쳐놨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 사형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다 망쳐놨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아버지부터 이제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버지만 찾아가는데 세 번째 아버지부터 이제 소망이 시작돼.
할렐루야가 막 나와 이제. 세 번째 아버지부터 할렐루야가 나온다고요. 완전히 막 기뻐 뛰게 돼 이제 세 번째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아버지. 세 번째 다른 종류의 아버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와 할렐루야. 이제 사형리를 따라가는 그 복음의 핵심도 보면 언제부터 판도가 뒤집어지냐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언약이 세워지고 망하던 인류가 이제 소망을 보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우와 저주받고 거짓의 사탄의 자식인 우리가 막 옛날에 막 이제 막 사극 같은 걸 보거나 그러면은 천한 것들 종자가 틀려 먹었어. 주여 우리가 사탄의 종자 알고 보니 이제 저주받은 사탄의 종자 죄를 따랐던 오 주여. 근데 이제 그게 신분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법 하나를 바꾸셔서 육신을 따라 살던 삶, 사탄을 따라 살던 삶에 놀라운 복음의 일을 이제 주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아버지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의 여기 보니까 저는 아버지만 따라가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세 번째 다른 존재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의 아버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거야. 뭘 믿어요? 모든 산자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야. 생명의 자녀들의 네가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으로 태초에만 흑암이 혼돈 가운데 있던 그 태초에도 말씀이 딱 계시니까 빛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질서가 딱 잡히면서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막 열매를 맺듯이 말씀은 말씀 문장이 아니라 영과 생명의 창조가 하나님 자체의 그 능력이 있는데 뭐라고 우리 인생에 선포하시냐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보라고. 너는 생명의 자녀들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그걸 바라보려는 거. 그래서 뭐라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우와.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이 쭉 이어지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다 맥이 같은 건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계보를 따르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는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조상이 될 건데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와 할렐루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는 아직 그것을 내가 보지 못했어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시간이 충분하면 이걸 막 하고 싶은데 이제 일단 오늘은 개요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보라. 생명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가 바로 그 아버지가 될 거라. 네가 그 조상이 될 거래. 믿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라고. 믿음은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3차원 물질 세계는 우리 한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안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받고 사는 존재인데 차원이 하나만 높으면 그 높은 차원은 밑에 차원을 지배하고 다 보고 거기에 놀라운 영향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할 수 있는 게 한 차원 높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한 차원 높은 조용히 목사님이 적으신 4차원 영적인 세계라는 그 놀라운 책이 있지만 믿음은 이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의 세계의 그 권능과 놀라운 기적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역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영을 바라본다는 것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막 심장이 벌렁. 이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는 순간 막 모든 사망과 거짓, 막 사탄까지 갔다가 이제 뒤집어졌어 제 마음이. 오 감사합니다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그 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놀라운 아버지의 보석과도 같은 복음이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네. 아버지만 따라가는데요, 성경을. 제가 막 앉아있다가 너무 기뻤어요. 눈물이 나고. 성경 말씀에 본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셨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셨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수님으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종이 아니요 죄의 종도 아니고 저주의 종도 아니고 평생 고생하는 종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까지 만들어주시는 너무 좋은 아버지. 사랑만 있어도 좋은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상속까지 해주신다.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시간이 되면 이거 계속 묵상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 아버지 사랑을 성경에서 많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좋으신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죠. 그 좋으신 아버지 날마다 바라봐. 그 좋으신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봐. 그 영을 날마다 바라봐. 그 생명을 날마다 바라봐. 근데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저기에 있지 않고 계속 그걸 바라보면 그게 나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제 안에 절망이 막 소망으로 바뀌는 2주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안이 벙벙한데 근데 발령도 또 아브라함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붙었네. 예, 남성 교구. 이제 새롭게 바뀌었죠. 우리 젊은 남성은 스테반 교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성숙하신 우리 교구 남성은 또 빌립 교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통합해서 한세 남성 우리 교구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수련회 한참 그 중간에 그때는 무슨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문장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때 당시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들었던 그 한 문장이 계속 저를 사로잡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교구가 나타낼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여성 교구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교구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까? 유아유치부가 아버지 사랑을 나타낼까? 아니더라고. 우리 아버지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성인 남성 교구인데 주여.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죠?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만드세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이 많이 기쁘고
되게 저는 평생 이 문제를 제 인생 가운데 풀지를 못해서 상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내면의 아버지에 대한 이 평생의 물음표에 대하여 씨름하던 세월이 거의 평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거를 복음이라는 것이 제 안에 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뿐하게 감격함으로 소망이 막 생겨요. 아니, 그냥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게 놀라워요.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 가운데 사용받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 하나님의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의 계시 안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요, 그 시대의 필요를 동시에 보아야 그 두 가지가 아름답게 연합될 때 복음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 그걸 가장 아름답게 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다. 조영기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십자가, 누구보다도 성령, 순수한 주의 뜻과 목적을 가장 목숨 바쳐 지켜가는 그 목회자이시지만 동시에 그 시대 당시에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아픔이 인생 가운데 많을 때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저주와 질병에 대하여 그때 당시의 필요를 너무나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아름답게 균형 맞춰서 복음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이죠. 그게 그 시대에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복음으로 사용받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복지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카드를 쓰고 하면서 맛집은 항상 줄을 서서 밥을 먹고 요즘은 밥을 굶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필요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참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빈 공간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다 마음으로 그리워해요.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특히나 요즘 현대는 맞벌이가 또 많이 가면서 더더욱이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구멍이만큼씩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의 세상 안에서 육신적인 아버지의 계보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데 참된 아버지의 사랑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생각을 영안에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완결하신 분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신 성경 구절은 성령을 통해 완성이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만 따라가도 복음의 사역리와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늘도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아버지의 계보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영을 따르고 영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생명의 아버지로 생수의 강의 근원으로 사용받는 축복과 소망과 실행과 현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려집니다. 모든 치료 회복과 축복이 그 안에 흘러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복음의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